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즐거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복잡하죠, 답변이. 예. 즐거운 것도 물론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결국은 복된 길입니다. 그게 정답일 거예요. 가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복된 길. 그런 게 이제 정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렵고 힘든 길도 있고 기쁘고 또 평안의 길도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떤 것이 어려운 길이고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길인가요? 이제 구별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뭔가도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다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존재감, 자기 생각, 자기 뜻,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그걸 부인하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려운 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후반부에 가서 복된 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 21절 24절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야. 그 옛날 그 도제라고 그래서 도제. 그 기술자 밑에서 뭐 일 배우는 사람들. 그거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막 때리고요. 뭐 돈이나 제대로 주나요? 기술 가르쳐 준다는 그 명목하에 막 그냥 막 굿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술 배울 때 서러움은 뭐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나도 옛날에 욕고 세타 짜는 거, 그거 내가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그 당시에 신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원에 돈 주고 배워가지고 영등포 어디 구로공단인가 어쩌게 내가 갔거든요. 내 친구하고 같이. 그것도 기술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할 거 못할 거 다 시키고, 그때 이제 야간 야식으로 그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야식을 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근데 기술자가 스톱. 너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가져와. 그래서 자기 거 다 먹고 내 걸 또 갖다 먹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그 김만 세고 못 먹는 거야. 야, 그렇게 그 다 넘어가는 거야, 기술자라는 명목하에. 넌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뭐 자기나 나나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청년인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온갖 걸 다 시키고. 그 옛날 무술 배울 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물기로 와라, 무슨 장작 패라, 뭐 술 사와라, 뭐 어쩌고 저쩌고 가르쳐 달라는 건 안 가르쳐 주고, 그걸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가르쳐 주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일수록 제자의 길은 더욱 험난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가치 있는 일이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그 아무든지라는 말에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는 의향이 있으면, 뭐 내 멋대로 간다 그러면 그럼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만,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뭐 생각나는 거, 자기 뜻, 주관 다 그건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신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 날마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처음에 가게 되면 내 생각하고 자꾸 부딪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 이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막 열을 받고 심지어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뜻하고 맞으면 왜 그러겠어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첫 번째 나오는 길이라. 그게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게 예상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분은요 참 정직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험도요 좋은 것만 얘기해. 그리고 그냥 뭐 보험의 약관 같은 거는 그냥 챙기듯이 조금 얘기하고 말아. 좀 좋은 것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나서 뭐 사기당했다는 둥 그런 얘기는 이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는 낙심이 와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화가 나도 기분 나빠도 주님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게 다 자기 부인이거든. 그게 성질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철기 난다고, 아 나 못해, 이게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 제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기술 배우는 제자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못 배웁니다. 아 왜 내 먹는 걸 뺏어갑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배우겠어요? 하물며 이건 영적인 일인데, 더 가치 있는 일인데 더 말할 게 없죠. 눈물을 머금고 그냥 막 배우고 그러잖아요. 아, 옛날에 그 양복 배우는 거 그냥 막 그 양복 재단 가위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막 그냥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서 배우고 그랬어요. 난 그건 배우진 않았으면 그런 걸 내가 본 거지. 이제 그렇게들 기술 배우는데 애를 먹더라. 제자는 자기 마음을 꺾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맞출 때 제자의 길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만한 보상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한껏 불러서 쫓아온 건데 뭐는 이제 한 자리 할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환영받는 게 아니야. 지금 장로들하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이런 그 유직급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 잡혀가지고 죽임 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뭐 좀 해 먹을 줄 알고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지금 나 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따라온 건데,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제 공무원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떤 기관장이 나하고 친분이 좀 있어. 자기 재임 시에 내가 진급시켜줄게, 아니면 좋은 곳으로 발령 내줄게, 그 약속을 해줬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 말 믿고 따라왔는데 막상 그 일이 임박하니까 그 사람 딴 데로 발령 나버렸네. 아니면 그 사람 그만둬버리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런 심정하고 이제 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이게. 인맥을 다 형성을 해가지고 줄 좀 잘 서보려고 해가지고 가진 공을 다 들였는데, 초소로 찾아뵙고 막상 그 공을 들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럼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 지금. 그냥 그 뭐 배도 다 버리고 고향에서 다 부모님 다 놔두고 좀 따라온 건데, 아니 막상 이제 뭐 좀 되려나 했더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그 당시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아주 상죄인이 죽는 죽음인데.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그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시간 좀 투자하고 또 어떨 때 뭐 물질을 심고 한 것도, 야 이거 내가 무슨 보상을 받는, 그거 자꾸 따지게 돼 있는 게 사람 심리인데. 예수라는 그 능력이 있는 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하고 그냥 뭐 오병의 기적도 보니까 막 뭐가 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 따라온 건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낭패입니다 지금. 중죄인이 받는 형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지. 성문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한번 본 적 있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본 적 있어? 어? 실제로지. 그럼 그 어디 다른 데서 봤어 그럼? 영화에서 봤어? 나는 그 가끔 봤어요. 그 전에 시골에서 실제로. 그 닭이 이제 그 마당에 서 있으면 개가 못마땅하니까 막 쫓아가. 그럼 닭이 휙 날라서 그 담이나 지붕으로 올라가거든. 개가 실망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표정이 있더라고. 나는 오직 날르질 못하나 해가지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거기는. 근데 그런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어. 또 들렸다 한들 그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고. 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말이 들리나 지금. 워낙 현실에 꽉 붙들려 있으면요, 그 뒤에 어떤 보상이 있다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3일 만에 부활해서 천열매가 될 것이며 다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또 믿기 어려운 말이고 지금 그런 말 들어봤자 완전 낭패만 남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붙들고, 주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아니하리이다.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 신세는 뭐가 되냐고 말이지 한마디로. 그럼 내 신세는 뭐가 되는데 그거.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 그 신세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이란 그분 따라가가지고 뭐가 더 잘 됐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 심리가 다 있잖아요.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간 거에 대해서 내 입장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 좀 보상 심리가 있는 건데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된 거지. 자기 부인이.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한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거요, 충격 받은 데다 더 충격이에요. 사단을 어디다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이놈아 그러든가 저놈아 그러든 그것만까지도 넘어갈 텐데 사단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단이란 존재는 그게 뭐 완전히 악마의 그냥 우두머리는 얘기인데 걷다 대고 그래 버리니까 민망하게 정말 그 표정을 내가 지금 상상이 있지 못해. 그 베드로 표정이 어떻겠냐고. 대부분 사단아 이래 버리니까 그냥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넘어가려고 할 판인데 글쎄. 그 말 끝에 왜 이게 사단이란 말이 나왔냐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사람의 길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인정도 내려놔야 돼. 인정도. 따라만 가면 보상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가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려면 인정을 내려놔야 되는데 부자 간에 또는 뭐 형제 간에 반목도 할 수 있고요. 친구나 친척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려니까 친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나를 배척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요. 정상 코스예요. 정상 코스입니다. 그거 미리 예고된 거예요 이게요. 느닷없이 황당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고된 겁니다. 예고된 거. 나는 원래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 황당한 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또 친구 많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친구가 아니야 그게.
내가 가는 길에 동조할 수 있는 친구지. 내가 가는 길에 그래 붙들고 늘어지고 그 브레이크 거는 그 친구가 될 수 없지.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사람의 길을 갈 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꾸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당혹스럽죠. 근데 그게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된 거라는 거예요. 예고. 예수 믿는다는 게 대부분 이 세대 문화를 전부 거스리는 거죠. 또 문화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사람의 길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사람의 일이 부인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따라가려면 이런 게 예상되니까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비용이 맞을만 하면 그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면 따라오는 거고, 안 그러면 굳이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속여가지고 야바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래서 망대를 지었는데 자기의 가진 것 가지고 준공하기까지 다 족하겠는가? 이걸 계산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를 가게 된 이제 입장에서 제자가 되는 길은요, 너무 성급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 그 사역 이렇게 하다가도 그 제자로서 마땅치 않은 사람은 그렇게 끝내 그 제자를 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고나더라고, 그것도. 그 대신 그 제자의 길이 발견된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 사람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수많은 사람, 그냥 걷어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정말 옷과 같은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도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에는 때로는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고, 값도 지불된다.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충분한 정보. 구원은 은혜를 받는 거지만 제자의 길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일어날 모든 감정을 눌러야 될 때도 있다. 선택의 여지를 줘야 돼. 그래 나중에 사기당한 기분이 안 들지. 그 예수는 너무 쉽게 그렇게 그냥 믿거나 그냥 그러면 귀한 줄 모르더라고. 고민을 좀 하다 믿어야 돼. 고민을 좀 하다. 예수 믿는다는 게 영혼을 결정하는 건데 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계산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충분히 계산을 해봐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념이 만약에 다릅니다. 오늘날 별 생각 없이 주여 주여 그러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그 당시에 이 주여 부르려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살 황제거든요. 케살 is my lord. 로마 황제가 내 주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Jesus Christ my lord. 그러면 예수가 내 주라는 얘기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주를 누구를 말하느냐, 죽고 사느냐 걸린 거예요. 오늘날 그냥 주여 삼창만 하면 되는 주여 부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주여는 그건 누구를 주로 삼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건 거죠. 마태복음 16장 25절. 그러니 이렇게 생명을 거는 일이 왜 가치가 없겠냐고. 보상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이 보상이 보통이겠냐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요. 부활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선 뭐가 전제됩니까? 죽음을 먼저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기서 죽는 거죠. 십자가 지고 가서 소풍합니까? 거기서? 소풍놀이해? 그렇지 않죠? 십자가 지고 가서 놀러 가냐고. 거기서 야유회 합니까? 십자가 지고 가서 그 놓는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가서 세우는 자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 소풍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과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이 일전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부딪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내가 가족 간의 일에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단히 화를 내셨던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 보고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죠. 요거 뭐 야곱처럼 드리면 뭐 어떻게 주면 어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또 화내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 막으면 그럼 화내셨어요.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거부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때, 그때 또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유 나는 제자의 길은 나는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내십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화내십니다. 가끔 나는 아유 제자의 길은 뭐 그것까지 화내십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간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거기다 대고 사단이라고 그랬죠, 대본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사단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자기 인정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위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하는 말을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금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아, 당신 능력이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금식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쉬운 길 찾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찾아서 가라는 게 사단의 전법이라. 말려들기 쉽죠.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얘기 그거거든, 지금. 십자가 지지 말고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의 전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단의 말은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 다 준다고 그랬죠. 그 절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 가족 혹은 뭐 부딪히고 있어요.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나가려고 그러는 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꼭 절 한 번 하면 부딪히지 않잖아요, 가족들하고. 근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다 부딪히냐고 말이에요. 그래,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한 번만 눈 딱 감고 타협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 지금. 사단의 요구는 뭡니까? 딱 한 번만이에요, 언제든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그래야 돼, 그러지 않아요.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술 먹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죄 져야 되고 계속 그렇게 간음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만. 요번만 그냥 요번만이에요. 요즘에 어떤 그 현직 부장판사가 그 참 망신이죠. 뇌물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처음부터 나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판사 생활하면서 아주 계속 뇌물 먹어야지. 계속 돈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번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에 넘어간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수법은 전부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딱 한 번만 감아, 그냥. 그거야, 그냥. 한 번만이 문제, 한 번만이. 이번 한 번만 원칙을 어겨라. 이번 한 번만 마셔, 그냥. 세상 노래 중에도 한 번만이라는 노래 있죠, 왜? 어떻게 나가던가? 한 번만.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사단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 빠져. 앞으로 계속해서 술 먹어. 계속해서 그럼 맨날 같이 그냥 음란한 생활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만. 오늘만 그냥. 그 한 번이 중요하다니까. 모든 걸 쉽게 하라고 그러고. 타협하라고 그러고. 아, 신앙생활 꼭 원칙대로 하려고 그래, 그걸. 왜? 좀 쉽게 좀 믿으면 됐지. 기준만 좀 낮추면 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배 참석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놈의 원칙대로 그러지 말어. 쉽게 하면 되지 뭘 그래. 이 카톨릭이 왜 잘못됐냐면요, 너무나 쉬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담배, 사제도 피워요. 심지어. 그렇죠? 사제도 피운다니까요. 사제가 목사예요. 우리를 말하면. 자기도 피우는데 뭐 말할 게 뭐 있나. 제사 말리지 않습니다. 11조? 계산하기 복잡한데 뭘 그렇게 해. 월정헌금을 해 그냥. 이렇게 말해버려요. 너무 쉬운 길을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신앙 망쳐놓기 딱 맞는데 그거라. 사단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신앙 망쳐놓는 거예요. 이슬람만한 교회, 이슬람만한 신앙생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려면 아예 안 다니면 되지 뭐. 안 다니면 제일 편한 거 아닌가? 뭐하러 굳이 다니면서 애를 먹냐고. 안 다니면 제일 편한데.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기라고 그러지. 쉬운 길이면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뭘 맡길 게 뭐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요. 쉬운 길이면 그렇게 쉬우면 맡길 게 뭐 있냐니까, 주님께.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어려우니까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쉬운 길을 가라는 것은 그게 바로 사단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라는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가되 정 어려우면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 원칙 자체를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맡길 필요 뭐 있어요? 쉽게 타협하고 가면 되지 그냥. 쉽게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맡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과 옛날 내 생각이죠. 이 영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받은 생각은 죽을 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움만 해. 적당히 타협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참석, 육신은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참석하기 싫어합니다. 다음 주에 지난주에 빠졌으니까 이번 주에 나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번 주도 그냥. 헌금? 낼 적마다 아깝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어저께까지는 아까웠고 오늘은 안 아까워. 절대 그러지 말하지 않아요. 낼 적마다 아깝다 그래. 육신을 쫓다 보면 타협하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를 힘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해요. 그냥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세상은 전부 육신 위주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신앙인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시험거리가 생겨도 예배 성공하면 이길 힘이 옵니다. 아무튼 우리 옛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 가지 쓸 데 있어요. 그거예요. 뭐 쓰냐면 옛사람과 지금의 변화된 나를 비교할 때, 그때 한번 써먹을 때 있어요. 옛날엔 내가 저랬는데, 옛날엔 저 모양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거 비교할 때 한번 써먹을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이런 환경에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감사할 때 한번 써먹을 때 있을래나 그 외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단의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피하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뭘 이렇게 어렵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어렵게 그래. 너무 쉽게 빠지지 마라. 그냥 쉽게 가. 쉽게 간다는 것은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맡기란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하실 때 쉬운 길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가신 길은 골고다 언덕 넘어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가볍지 않았습니다.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그렇게 따지면 주님 그 능력껏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힘들게 질 필요 뭐 있나. 사탄의 말대로라면 그거 그냥 천사가 대신 지든 겁되는 거죠.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절대 쉬운 길을 가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쉬운 길은 사단이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대로 가되 그게 정 어려우면 주님께 도와주셔요. 그리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말씀대로 가되 어려우면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200장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 가시면류,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비로치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신 버림받은 주님의 영,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 나의 자랑 십자가에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48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쉼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타락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화 지셨구나.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줘서 오지 못한 문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터니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자, 첫 번째 대지를 드리면서 여러분 좀 마음이 무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른 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런 길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길만 계속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 길은 위로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넘쳐난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두 번째는 영원한 상급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얘기하셔요. 보상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상급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지향적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난 상을 보고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상은요 뭐 그런 사람 일 못합니다. 뭘 움직일 동력이 없으니까. 상을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그건 믿음입니다.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보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행한 대로 정확하게 받는 겁니다. 영생.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이 나이 들어가면서 받는 보상들이라. 젊었을 땐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영생, 아이고, 그냥 별 실감이 안 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실감이 나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받는 보상 중에 하나예요.
뭐 이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인류의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두고 사람들이 꿈꾸던 사회가 정확하게 행한 대로 받는 거,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일한 대로 다 받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뭐 노사분류 같은 것도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공평하게 일한 대로 이제 받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한 그런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나서서 뭐 데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한도에서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뭐 사람답게 살고 자기 행한 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어쩌고, 그런 사회가 오지 않았잖아요. 전에 정모라는 그 건설회사 회장인데 부정으로 대출 받은 돈이 5조 원이랍니다. 그 당시에 1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27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게 뭐 된다나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게 행한 대로 받는 사회, 그게 아니지. 어떤 사람은 그게 돈 100만 원 남짓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7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걸 5조 원을 모았는데,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 내가 계산기 나본 건 아닌데. 이게 정확히 행한 대로 받는 사회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 상으로 받는 이제 세계가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주님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그때는요, 정말 여러분 입에서 다 그런 얘기 한마디씩 다 나올 겁니다. 난 그 상급으로 생각한 게 아닌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난 그게 상급이 아닌데, 하는 말들을 한마디 이상 다 할 겁니다. 그것도 상급으로 계산됐습니까? 그것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하는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는 사회가 예수님 오실 때예요. 지금 그런 사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 괜히 목숨 걸고 데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지, 지금 거기다 대고 현실 세계에서 뭐 고치려고 그거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어김없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난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런 것도 상급이었어요. 이월 형제 지난번에 복숭아 샀지. 그것도 여러 번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상급으로 갚아주면 이월 형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뭐 상급으로 생각한 것도 아닌데요. 뭐 그냥 우리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건데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상급으로 왜 계산 안 합니까? 그러겠어요? 그건 상급은 나 계산도 안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다 정확하게 상급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한번 해보세요. 누르고 꽉꽉 누르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받으셔야지. 그 상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뭐.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도 다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나 그거 정말 뭐 상부 굳이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우리 아는 그 형도들끼리 뭐 그냥 뭐 나눠 먹자고 한 건데, 이렇게 말할 이제 때가 오는 거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이 미처 못 보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시간도, 물질도 다. 그 반도체 같은 건 우리나라 이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남들이 전혀 신경 안 쓸 때입니다, 그때. 이 반도체라는 자체가 원래 쓸모없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니까. 도체면 도체든가 부도체면 부도체든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반도체라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게. 원래가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누구 투자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써먹을 때가 있어진 거야. 그걸 본 게 이제 그 반도체 삼성인가요?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앞선 회사가 좀 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이 못 보는 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요. 남이 못 보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못 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둥 어쩌고 저쩌지만 그 사람은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못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우리 본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먼저 보는 게 성공하는 사람이라. 근데 사람들은 아직 못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봤으니까. 우리야말로 남이 못 보는 것을 본 사람들이고, 그걸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남이 못 보는 예수님 만나고, 남이 듣지 못한 복음 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에 그 송명이라는 그 시인이 쓴 나라는 노랫말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른 사람 대다수 없다는 거, 헷갈리는 소리 하는 거, 우린 가졌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냐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못 가진 사람 맨날 못 가진 얘기만 해. 안 가진 얘기만 해. 우린 가졌으니까. 오늘 이제 유전사님 아까 무슨 달인 꽈배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너 그 보상으로 노원 땅 가져라 그러면 아마 어이없어 할 겁니다. 유전사님. 정말 어이없어 할 겁니다. 아니 그걸요. 그렇게까지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이없어 할 겁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요. 아니 냉수 한 그릇이 뭘 대단하다고 그거. 우리 집 옛날에 그 운물물이 좋아서 그냥 그 길에 가는 사람 막 퍼서 주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갚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이없어야지.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낭낭창창이라. 딱 맞는 얘기라.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과 가지고는요, 세상 사람 앞서기가 힘들어요. 그런 걸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들이. 날고 뛰잖아요. 훨씬 더 얕고 똑똑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서 쫓아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도 안 두는 거,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분의 복음, 그들이 못 보는 거,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최고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반도체라는 거 아무 쓸모도 없을 때, 아무도 관심 안 둘 때, 뭐에 쓸모올 때가 있어야지. 도체든가 부도체든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반도체는 아무 쓸모올 데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앞서 본 사람이 오늘 세계를 이끌고 가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두고 거기서 하는 얘기지 무슨 관심이 있나. 하든 우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앞으로 엄청난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해안이 있는 사람은, 통찰력 있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조금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도 복음 지금 모르고 그렇게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앞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 앞서가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 아까 반도체식으로. 나는요, 이 천국과 하늘나라 상급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난 너무 감사해, 그거. 그거 보여봐요. 내 차례가 되겠어요, 그게요? 날고 뛰는 사람이 다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달라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족한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해. 하늘나라 이 상급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그 눈에 보여봐요.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 말씀을 이번에 받으면서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나더라고.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나같이 좀 부족한 사람도 결정만 하면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는 남이 못 보는 세계를 먼저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의 효과는 앞으로 나타납니다. 당시에 그 반도체 투자할 때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뭘 투자하는가, 뭐에 써먹으려고. 근데 오늘 반도체가 이 스마트폰에 반도체 없으면 되질 않아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앞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맞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먼저 봤으니까. 이 성경은요, 초림보다 재림에 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초림 얘기 몇 번 안 돼요. 초림 이미 이루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상 초림에 관한 얘기 몇 번 안 나옵니다. 전부 성경의 압도적인 많은 숫자가 재림 얘기예요. 앞으로 재림. 전부 계시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부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이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초림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없었지만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재림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재림 얘기라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한 10번 기록했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1000번도 더 나옵니다. 마라나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그거예요. 마라나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한 모든 이제 환난이라든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에 대해서 100배로 10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다 보니까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화도 나고 또 눈물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길에서 보면 그거는 언제까지나 십자가만 지고 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행한 대로 정확하게 보상해 주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오십니다. 큰 상급 받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